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77절 곧 매추의 초실지를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목요일날 봄에 심은 감자를 캤습니다. 땅에 순이 솟는 시감자 조각을 심었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그 시감자 조각에서 수많은 감자가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늘상 이러한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이겠지만 저것이 도시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신비하고 놀라운 거죠. 이 조그만 감자 하나를 심어서 그 감자 안에서 그 조각 하나에서 수많은 감자가 이렇게 있는 모습은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누가 감자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감자를 키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내가 심었고 내가 거름을 주었고 내가 보살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땅속에 있는 감자 한 톨도 더 많이 달리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땅속에 있는 감자 한 톨도 더 크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심었을 뿐인데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기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 감자를 보면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로 감자를 캐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캔 감자를 조금씩 한 봉씩 내가 담아서 나가실 때 가져가세요. 내가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가셔가지고 쪄 먹으면서 야 우리 목사님이 심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키우시고 기르셨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축복의 조건을 말씀합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조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조건입니다. 먼저는요 쉬라는 겁니다. 쉬어라. 아니 21절 말씀 함께 묵묵하죠.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조건을 주는데 일해라 더 많이 일해라 그런 게 아니라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은 쉼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잘 살고 열심히 일해야 수고해야 복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쉬라고 얘기합니다. 쉬어야지 복 받는다는 거예요. 복 못 받는 이유가 열심히 일해서 일 안 해서가 아니고 쉬지 않아서 복 못 받는다는 쉬라는 거예요. 왜 병듭니까? 일에 빠져서 병드는 거죠. 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손으로, 내 수고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게 되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도 복을 받을 수 없다. 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네가 쉬더라도 너희가 쉬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고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데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에다 돈을 맡겨야 되는데 은행을 못 믿으면 못 맡기는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쉬라 그럴 때 쉬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밥 갈 때, 다른 사람이 휴식할 때, 다른 사람들이 추수할 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쉬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렇잖아요. 밥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다른 사람이 밥 갈고 다른 사람이 추수할지라도 너는 쉬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축복의 조건이 뭐냐?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보이라. 남자만 보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정을 대표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보이라. 이 보이라는 말은 감사라는 말이에요. 감사라는 말. 그래서 3번이 언제냐?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없을 무자에 효소할 자 효자인데, 그게 뭐예요? 누룩 안 들어간 빵을 먹는 때죠. 그 얘기는 출애굽할 때 그 피 나오니라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반죽해서 그냥 나왔다 그래서 6월절 혹은 무교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은 유자는 넘을 유자, 월자도 넘을 유자, 넘고 넘는. 뭐가 넘고 넘어요? 죽음의 신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건드리지 않고 넘고 넘어서 6월절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피 나오니라고 누룩 없는 빵을 갖고 들고 나왔다 그래서 무교절. 교자는 그 발효할 때 쓰는 그 교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발효한 것을 넣지 않은 떡을 들고 나왔다 그래서 무교절 이렇게. 이 얘기는 지금 우리로 치면 언제? 부활절 의미해요. 부활절. 무교절은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 하면 부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날,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날을 무교절, 그날을 지금으로 치면 부활절을 의미하고, 그리고 맥추절은요, 처음 수확한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이 날은요, 맥추절을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해서, 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해방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보리를 와서 보리를 뿌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수확을 한 날인데, 첫 수확한 날이 언제냐? 그것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 그래서 77절, 7주간 걸렸으니까 7날 7주간. 77절이라고 그러고, 초실절이라고 그러는 것은 처음 맺은 열매를 거둬서 초실절, 혹은 맥추절, 맥추 보리를 수확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77절,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이 말은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을 지켜라. 이 날을 지켜라. 오늘로 우리를 치면 지금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 이 날이 바로 맥추절인 거죠. 수장절은 언제냐? 수장절은 이제 한 해가 끝날 때쯤에서 모든 거둬들인 곡식들을 저장하는 때, 저장. 그래서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 그래서 수장절. 그래서 수장절 지킨데, 지금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로 얘기하죠. 그래서 3번의 절기를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맥추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를 맥추절로 지킵니다.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지나간 한 전반기를 살아왔다. 정말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날들, 예기치 못한 날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시기를 지내왔잖아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전 세계가 죽음의 신이 뒤덮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정말 감사하게도 미국에는 하루에도 몇만 명씩 그렇게 확진자가 하고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유럽은 그 확진자로 인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그래도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만하기 다행이지. 여러분 이런 시기를 생각하면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맥주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의 물결 속에 지나온 한 해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 보이라는 말씀 중에 오늘 두 번째 말씀 맥추절, 오늘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이게 됨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절기를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세 번 보이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첫째는요, 따라서 대적이 물러갑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24절에 보십시오. 앞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이게 뭡니까? 내 앞에 열방이 내 앞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다 물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열방을 쫓아내신다고 얘기합니다. 이방 나라를 쫓아낸다는데 옛날 말씀이 열방이라고 써있다. 열방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말씀. 열방이라는 말은 가나안 원주민들로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이 임자 없는 땅은 아니었어요. 거기에 7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7 족속 원주민들이 있었죠. 헷 족속, 가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7 족속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족속들이 이방 족속들이 결코 약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강대한 족속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 같더이다. 그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우리는 그 앞에 비교하면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였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런 말씀을 살펴보건대 가나안 원주민들은 정말로 키가 크고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왔던 그 사람들, 그 변변히 가진 게 뭐 있었겠어요?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착민들입니다. 그래서 늘 방어하는 입장에서, 정착에 있는 입장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농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늘 족속들이 싸움 연습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족속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나라들을 다 물려주시겠다. 다 물려쳐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물려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열방을,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모습이니까? 오늘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적하는 것들을 물려주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7 족속이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 주변에 있는 7 족속이 있는 겁니다. 7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문제 있는 족속이죠.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아의 문제, 그리고 사회생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와닿고 우리와 다툰 그런 대적들 아닙니까?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려쳐 주시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가 감사하면 그것을 물려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가 없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7족속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총을 주시면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고 또 점령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감사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대적이 물러나는 거예요. 대적이 물러나요. 이 세상에 불가능하다는 것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숫자로 판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느냐가 승패를 가른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무기입니다. 감사는요, 나팔입니다. 감사를 불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입에서 늘 감사가 우러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무기입니다. 감사는 나팔입니다. 여러분 나팔을 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내 지경을 넓히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지경을 넓히리니. 여러분 여기서 지경을 무엇을 얘기하냐? 지자는 땅 지자에다가 경자는 경계할 경제, 경계 경제, 땅의 경계를 넓힌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을 오늘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의 한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하고 스스로가 한계를 정하고 있어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스스로가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한 한계가 지경이죠. 그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가 암 환자에게 신방을 갑니다. 축복 기도를 하기를 당신의 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병이, 이 암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될 줄 믿습니다. 깨끗이 될 줄 믿습니다. 깨끗이 될지어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속으로 기도를 받으면서 내 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의사도 안 된다 그랬어.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의 지경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면 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앉아가지고 속으로 오늘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굴 나눠줘? 무슨 소리야? 지금 내 형편도 모르고 지금 목사가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미 자기 지경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스스로가 한계를 정하면 복을 받을 수 없지요. 하나님은 한계를 넓히시는 분입니다. 감사는요,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경을 제한하거나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넓혀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들도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복을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조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야 하는 것이요. 이자크 폴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그녀는 뉴욕 링컨 에버리 워시홀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인데 어렸을 때 소아마비 장애로 말미암아 다리에는 보조장치를 이렇게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조장치를 달고 있으니까 이렇게 볼 때 저는 움직이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마침내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고 있었는데 연주를 시작하는 거죠. 연주 시작하는데 갑자기
연주를 시작하자마자 줄이 하나가 탁 끊어진 거예요. 바이올린 4줄인데 한 개가 딱 끊어졌습니다. 관중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저 연주자가 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내려가서 바이올린을 다시 줄을 맞춰 보려면 불편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펄먼은 지휘자에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계속 연주할 것을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3줄로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3줄로 연주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편곡을 해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 한 끊어진 줄의 빈 공간을 편곡해서 채우면서 3줄로 가지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가 마쳤죠. 그때 관객들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이자크 펄먼은 4개의 줄로 연주할 것을 3개의 줄로 연주를 마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요, 3줄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하지 않은 채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4줄인데 나는 3줄이야. 나의 손이 하나 끊어져 버린 거죠. 세상에 사는데 100% 만족하며 100% 조건이 맞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줄이 한 개가 없거나 아니면 한 줄로만 연주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어떻게 그 조건을 충족하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만난 이 환경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한계를 뚫으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면 내 끊어지는 한 줄을 내가 대신할 것이다. 감사하면 내가 너를 대신하겠다. 내 한계를 넘어서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자멸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 은혜의 비를 여러분 우산 쓰고 불평의 우산을 쓰고 그 우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그걸 맞아야 되는데 그것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산 속에 불평, 불만, 근심, 걱정에 우산을 쓰고 앉아가지고 그 밑에 가서 비가 왜 안 오지? 비가 왜 안 오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는 한계를 넘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서 혹은 작은 사건 속에서 감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런 감사를 시작할 때 축복이 시작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를 넘었습니다. 내 한계를 넘으시겠습니다. 목소리가 한계구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24절 마지막 쪽에 보면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너의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매년 3번씩 하나님을 보러 올 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겠다는 거죠.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 했어요. 예물을 드리려 했죠. 그것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근데 1년에 3번씩 집을 비우고 네가 예루살렘으로 여행 올 때 그때 그 집이 비어있는 사이에 도적이 들어와서 그 집을 탐낼 수도 있고 그 재산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집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집을 떠날지라도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십니다. 아무리 자물쇠를 최신식으로 든든하게 잠근다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 않으면 소용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풍족하게 채우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상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인 위험과 군사적인 위험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분쟁에 아주 도가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단된 나라인데 여러분 북에서 여기서 여기서 조금만 가면요, 조금만 더 올라오면 이북이요. 거기는 핵무기를 무장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호시탐탐 내려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서 어떻게 살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거기 있는 거랑 상관없이 잘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떨고 두려워하고 사재기를 하고 라면 사재고 막 그래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오고 가는 길 강도 만나지 않도록, 여러분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여러분 악한 사람 만나지 않도록, 여러분 험악한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고 충성할 때 충성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안 드리고 충성할 때 충성 안 하고 봉사할 때 봉사 안 하고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잘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살 것 같죠? 여러분 꼬개 모아가지고 이거 해야지, 열심히 해서 해야지. 여러분 한순간에 톡 털어먹어. 한순간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11조를 하나님이 직접 거두시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거두시는데 드리든지 뺏기든지 둘 중에 하나요. 잘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사는 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시편 37편 32절과 33절에서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그 손에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악한 사람들이 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침범해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악인들이 의인을 해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해하는 사람,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듯이 감사가 없는 기독교의 생활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말과 동의어죠. 가정에 감사가 있으면 행복하고, 직장에 감사가 있으면 행복하고, 이웃과의 감사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미국 사람이 만날 때마다 땡큐 그러죠. 땡큐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에서 그냥 땡큐가 그냥 이렇게 배어 있잖아요. 그들이 왜? 그들의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언어 속에 하나님의 언어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침뱉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뭐라 그러면 아이 감사합니다. 이런데 왜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입에는요 감사가 늘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를 입에 붙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대다수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삶에 기쁨이 있는 삶이고 삶에 긍정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나를 돌아보세요. 내 삶이 부정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부정불만을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3번 보이러 나오는데 그 보일 때 주신다는 게 뭐예요? 보이면 내가 너에게 복 주시다. 네가 내 앞에 얼굴을 보이면 내가 복 준다는데 끝까지 안 보여. 끝까지 안 보여. 그럼 되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보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범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요거는 감사하고 저건 감사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모든 일에 네가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고 네가 병들어도 감사하고 네가 힘든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문제가 내 옆에 닥쳐도 감사해라. 그 감사가 여러분을 보호한다고 여러분의 문을 연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감사로 여러분 문을 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감사는 마치 수증기와 같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 물은 수증기가 되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모여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모이면 큰 물이 되어서 하늘에서 비가 쫙쫙 쏟아지죠. 감사로 작은 감사 하나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 오르고 올라서 큰 물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 속에 소낙비처럼 쏟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소낙비가 은총의 소낙비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번 보이라고 했어요. 복받는 조건 내가 보이면 첫째 3번 보이면 첫째 쉼을 보여라. 쉼을 내라. 쉬어라. 두 번째 3번 보여라. 근데 3번 보이면 어떻게 하시겠냐? 첫째는 대적들 문제를 이기게 하겠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서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맥주감사주일이 지나고 7월 달에는 7월부터 시작해서 또 반년 또 지나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약속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삶에 지친 우리를 부르사 쉼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3번 보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 주일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맡고 있는 7가지의 문제의 족속들,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아의 문제, 사회생활의 문제들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보임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정해두고 스스로 그 한계 앞에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정해둔 한계가 넘어설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며 나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희망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희망의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덮어 공격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생명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꼭 내가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내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7가지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덮고 있으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문제 위에 손을 얹습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손이 이 시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